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 인간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나에게서 이 죄를 발견해야지요. 그리고 내게도 여전히 이런 죄가 수시로 올라오는구나. 또 내가 이 죄가 이제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이 죄가 나를 이토록 이런 죄가 나에게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에 나라는 존재가 이 죄에 물들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유다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의 손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죠. 이 복수심이라는 설교. 아브넬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권력자였거든요. 아브넬이 사실은 왕은 이스보셋이었지만 실질적인 제1 권력자는 아브넬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넬의 이 죽고 나자 이스보셋의 위상은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권력자 아브넬이 사라지면서 아브넬이 뒤에서 이스보셋을 그 힘으로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 권력자가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이스보셋의 위상도 추락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나와 레갑 이 두 사람이 반역을 즉시 꾀하죠. 야, 이제 허수아비구나. 허수아비구나. 이 사람 아래 있다가는 이제 뭐 하나 건질 수가 없겠구나. 우리가 아무런 이제는 이 사람의 얻을 게 없구나. 유익이 없어.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레갑과 바나가 모략을 이제 함께 의논해서 이스보셋을 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바나와 레갑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와 직면하게 돼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이 구약을 통해서 인간이 실제로 어떤 죄를 범하는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신약은 이 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면 구약은 그 죄의 원리가 실제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인간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원리를 통하여 구약의 인물들이 범하는 죄를 바라볼 수가 있고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가 뭔가 했을 때에 단지 이 사람들이 이런 저런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약은 이 사람들이 레갑과 바나가 저지르는 죄가 뭔가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바나와 레갑의 이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그 인간이란 존재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울평 동산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동일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아 인간의 존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가시나무가 아니냐. 가시나무. 이 가시가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찌르는 가시를 맺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냐.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내가 가시나무라는 걸 모른다면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가시나무라는 내가 가짜 포도 열매를 붙이고 있어서 나 포도나무야 라고 알고 있다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기독교 도덕 윤리를 통해서 이 가시 나도 힘들고 남을 힘들게 하는 이 가시를 제거하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롭네.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내가 좀 미워하지 않아야지. 좀 분노하지 않아야지. 거짓말 치지 않아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지. 라고 자기가
이 설교, 또 어떤 글을 읽고 내 안에 그런 감동이죠. 감동이 올라올 때에 이런 의지를 다져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다지는 동안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나에게도 변화가 있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가시나무의 가시를 잘라내는 거예요. 가시를. 본인이 포도나무인 줄 안다니까요. 포도나무인 줄.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순간적인 가시를 잘라낼 때는 가시가 잘라지니까 그러네. 내가 저 사람을 이 미움을 내가 밀어내고 있구나. 내가 분노를 밀어내고 있구나.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라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잠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잠시 뒤에는 또 가시가 돋아나요. 거기에. 또 돋아나요. 그러면 이러한 작업을 기계적으로 무한히 해야 돼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늘 또 이런 설교 듣고 또 이런 글을 읽고 또 그렇게 내가 어떤 자극을 받아야지만 또 가시를 잘라낼 수가 있거든요. 가시를 잘라냈다가 또 가시가 나오고 무한히 반복을. 이게 인간이란 인간.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이와 같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이런 죄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죄가 죄. 왜 이런 레각과 바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런 죄를 보여주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우리 인간 나 개인이 아니라 이 보편적인 모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성경은 이 레각과 바나 사울 요압 아브넬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다 똑같다. 전부 다 가시나무가 아니냐 너네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로 물든 가시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가시나무구나. 진리는 그 사실에 직면하게 하죠. 내가 가시나무구나. 내가 이 죄로 물들어 있어서 끊임없는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존재가 나구나 라는 사실을 진리는 먼저 깨닫게 해요. 그래서 바른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이 본인이 이 가시나무란 존재를 이 자연인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에 같은 종교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더 강력하게 내가 가시나무란 사실을 아예 망각을 하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라고 착각을 하는데 진리가 그래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정직하게 내 마음을 바라보게 해요.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른 설교할 게 뭐가 있어요. 강의할 때. 그렇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부분. 그래서 이런 진리로 말미암아서 이 가시나무는 내가 가시가 맺히네.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 가시네 가시. 가짜 포도 열매를 한참 메고 있잖아 인간은. 도덕 종교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정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남을 구제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분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애를 쓰는 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가 포도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포도 열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그 마음 깊숙한 것을 보여줘요.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기준을 무너뜨리죠. 거룩의 기준을. 도덕, 종교, 윤리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그러나 성경의 기준이 들어오면 나는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런 가시가 맺히네. 가시가. 그때부터는 고민이 돼요. 나는 왜 이런 가시가 맺히게 될까? 레각과 바나를 보면서 이 가시가 나에게도 맺히는데 이게 뭘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끌어당겨요. 진리는. 끌어당겨서 이 가시를 깨닫게 하고 내게 맺히는 순간 자르고 가시를 잘라냈는데 또 가시가 돋아나고 또 반복이 되어지고 이러한 가운데 나라는 존재에 문제가 있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지난번에 제가 그 회심에 대해서 설교한 적 있잖아요. 글을 읽고 똑같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게 뭘까? 나에게
내가 근본적으로 뭔가 비틀어져 있구나. 내 안에. 이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가시죠. 그 가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깨달은 가시가 나라는 존재 가시나무구나. 나에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시를 하나 잘라내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가정에서도 내가 이 착하게 또 선하게 주변에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나의 존재 근본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 부분이구나. 지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진리는 거듭남을 요구하는 거죠.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남은 새로운 존재.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가 되는 것이니까,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니까, 너 가시나무가 그 가시 몇 개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라는 가시나무라는 존재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시의 나무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초월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시나무를 존재로 바꿔버린다니까요. 포도나무로.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간절히 거듭남을 추구하면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고, 그리스도를 내가 내 힘으로는 이 가시나무, 저는 여기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존재입니다. 가시나무로 지옥의 땔감이 되어야 할 존재가 나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저를 하나님 건져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십자가의 동화줄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동화줄을 붙들게 될 때 우리가 이 죄의 지혜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고, 그때부터는 포도 열매가 맺혀요.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 열매란 부분이 늘 말씀드리다시피 죄가 완벽하게 없는 상태가 열매는 아니에요. 이 열매 자체가.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에게 이 거룩의 방향성이죠. 제가 있잖아요. 거룩의 기질이 생겨나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 죄를 더 강력하게 미워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죄를 그래서 찾아내게 되고, 죄와 분투하게 되죠. 이 분투가 실제로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분투 가운데 죄를 밀어내는 그런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가 되면 이 부분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이게 뭘까 의아한 게 늘 있어요. 늘 의아하게 이게 내 안에 일어난 이 부분이 뭘까 하는 부분들이 늘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집사님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토록 이제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식음도 전폐하고 잠도 못 자고 너무 괴로웠는데 지난주에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리고 실제의 삶의 가운데 이러한 죄로 인한 죄의 열매가 죽어지는 모습도 조금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체킹을 해보자. 점검이 필요하다. 수주간 걸쳐서 계속 점검을 해보고 다음 만남 때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누어 보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과연 그렇다면 그야말로 이게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니까 이게 신비한 일이죠. 이 자체가. 그래서 나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때에 이 거듭나무 우리 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아요. 볼 때는. 하지만 내 안에 일어난 이 죄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죄가 이전에는 나를 사로잡고 붙들고 뒤흔들고 끌고 다녔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죄를 찾아내고 죄와 분투하는 삶이 있단 말이죠. 분투하고 죄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강렬한 의지, 그 삶.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죄가 올라올 때는
그 죄가 발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탐욕이. 근데 이제는 포도나무가 되어지면 그 열매는 이 죄가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싸워요. 그 죄가 향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죄와 싸우게 되니까 이런 변화는 참 신기한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나와 레갑을 통해서도 이들이 범하는 죄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단추는 이 부분이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도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러한 죄의 지배 가운데, 이러한 죄가 들끓으면서 이런 죄가 나를 지배하고 이 죄와 내가 분투하지 못하고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다면 나는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물론 이 바나와 레갑을 통해서 나의 이 본성이 죄악된 본성, 내가 가시나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이러한 죄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죄가 미워지고 죄와 분투하고 있는 이 삶이 있다면, 끊임없이 죄를 분투하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이 죄를 누군가에 분출하거나 밖으로 흘러보내거나 죄를 감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드러내고 끊임없이 이 죄와 날마다 고민하고 싸우는 모습이 있다면, 내가 이 죄악된 나라는 존재에게 과연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러한 죄와 지금 분투하고 싸우고 오직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나와 레갑, 이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이 죄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용되는가 했을 때에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기준이에요. 기준. 이 죄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기준을 어떻게 이제 끌어가고 하는가 했을 때, 철저하게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기준은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 기준이에요.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섬긴다는 거죠. 죄악된 본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돈이 인간의 우상이 되고 신이 되잖아요. 신이 되고, 때로는 학벌이 신이 되고, 때로는 지위가 신이 되고, 때로는 건강이 신이 되고, 때로는 능력이 신이 되고, 때로는 과학이 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이게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세상이 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거죠. 친해지고 싶은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이들, 힘 있는 사람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가진 사람을 세상은 힘이 있다고 하거든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본능적으로 그 힘 있는 사람에게 자석이 끌리듯이 끌려가요. 저기 있어야 내가 안전하겠구나 라는 이 본능적인 판가름이 온다는 거죠. 이 바나와 레갑도 보시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브넬의 힘을 입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과 관계를 맺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군 지휘관, 높은 고위직을 차지할 수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예전에도 한결같아요. 죄악된 본성이니까.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뭐 어떤
도덕 윤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양심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죄의 에서 우러나오는 이 우리의 시각인데,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세상이 대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 죄악된 본성이에요. 못 배운 사람들,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늘 병약한 사람들. 세상은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잖아요. 이게 왜 인간이 죄악, 성경은 말씀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우리 가시. 이게. 그래서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면 세상에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그렇다면 돈 벌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는 거죠. 건강해라 하는 거죠. 건강해라. 이런 이제 부모님들도 많았잖아요. 뭐 당연한 마음이죠.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자녀들에게 지질이 가난한 친구는 좀 사귀지 말라.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부촌, 강남의 큰 아파트, 그 옆에 동네 빈촌, 사나사란 동네를 나누어서 차별을 하죠. 우린 너희와 달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걸 실제로 느낍니까? 돈이 없으면 어딜 가나 참 이 대우를 받지 못해요. 못 배우고 건강하지 못하면 무시를 당합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세상이 죄악된 본성 가운데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연인들의 삶의 원리가, 방식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가시가 가시를 맺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 부분들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말하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눈이 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 죄란 거예요. 이 자체가 죄. 왜 이 악한 생각이 인간에게 일어나느냐. 죄악된 본성이란 거예요.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이 권력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정관계를 맺고 군 지휘관의 자리를 얻었지만, 이스보셋이 권력을 잃자 돌변. 사람이 죄악된 본성,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던 유익함이 사라지면 돌변해요. 관계가 끊어버리게 됐죠. 이 야고보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차별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도.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왜 그런 부분이 차별하지 말라라고 해서 차별을 안 하나요? 불가능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차별하지 말고 이 어려운 이 분들을 더 교회에서 높이고 대우를 해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불가능해요. 왜요?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죄악된 본성에서 내 마음이 우러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 부분들을. 이 부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고 이러한 기준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부분이 바로 악한 생각, 죄성이란 죄성.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런 기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 죄란 거 가시란 가시. 이 죄란 거예요. 이 자체가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란 거예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생각이라고 하지가 않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세상은.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이런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끌어당겨요. 하지만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는 그거 악한 생각이야. 죄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비로소 이 부분이 죄구나. 죄. 이 세상은 당연하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세상이 원하는 추구하는 이 부분을 나도 추구하려고 그냥 달려왔는데 진리가 이 죄라고 말씀하구나. 내 안에 이 부분이 계속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와 같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맺는 이러한 모습이 죄구나. 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바나와 레갑을 통하여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가시, 악한 생각, 성경은 죄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이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분투하고 이 부분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고민하고 아파하고 분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생명이 있다는 증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전히 이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내게서 흘러가고 있다면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죄가 그래요. 죄는 항상 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판단하게 하죠. 악한 생각인데 이 죄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도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오면 도움이 안 되구나. 거기 있든지 내 발등하가 있든지 네 마음대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악한 생각,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은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적정 관계를 유지하게 하죠. 인간이 죄악된 본성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리가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 정말 피상적이고 가시적인 위선적인 관계가 돼요. 인간의 관계는 다 그런 관계 자체가. 심지어 더 나아가서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도움이 될까?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이 자녀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잘 키워서 좋은 직장 다 가게 돼서 그러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를 바라보면서 관계를 이어가죠. 이것도 악한 생각, 죄성이란 거예요. 이런 기준 속에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악한 생각, 우리의 죄성의 수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죠.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 모든 대인 관계잖아요. 모든 게 대인 관계로 다 있겠죠. 지금 우리 이 사이도 다 관계인데 부부 관계, 자녀 관계, 부인들과의 관계, 또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수많은 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쉰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죄의 유혹이 있죠. 있어서 이러한 유혹이 나를 흔들고 힘들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내가 여전히 속물이구나. 때로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나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이런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밀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쉴 때는 순수해요. 그래서 순수하게 사람을
왜?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 나의 이기심과 나의 유익, 탐욕 속에서 어떤 목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어가기 때문에 불순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죽어지게 되면 이제 순수하죠. 순수.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될 이유가, 주의 몸된 교회에도 교회에 왔다고 해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그 새신자가 교회에 가면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천사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왔대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다 천사 같고 한데 몇 주만 지나보세요. 참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구나,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정말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거듭나게 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또 그까지 나가지 못하더라도 죄를 살피게 될 때 이 관계가 순수해지죠. 순수. 그러니까 왜요? 다른 걸 안 보거든요, 이런 관계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진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지만,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기준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그들이 그러한 부분이 중심축이 되어서 모이니까.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so what? 어디에 살든지 so what?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so what?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정말 이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있고, 죄에 대해 아파하고 있고, 죄를 경험하고 있고, 그 죄를 죽이고 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부분이죠. 다른 부분들은 우리의 이 진리 안에서의 관계를 맺는 부분에 아무런 이제 이 토대가 되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죄가 관계에 영향을 미칠 때, 이스보셋이 강했을 때 가만히 보시면 바사와 레갑은 이 군 지휘관으로서 이스보셋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군의 그 기강대로 상명하복 있죠. 복종을 했지만, 이스보셋이 그 힘을 잃자마자 바나와 레갑은 돌변해서 이스보셋을 살해했습니다. 이게 뭔가 했을 때에 이 부분을 통해 우리 이 가시를 보는 거예요. 이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강자에게 약해지게 돼요. 강자에게 약해지게 돼요. 이게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인간의 가시란, 가시나무에서 난 가시란. 그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리와 같은 인간은, 나의 존재가 이리라면 그 이리는 더 강한 이리가 되려고 하죠. 이 세상의 원리 따라서, 이 원리 따라서. 세상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니까 더 강한 이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죄로 물든 인간은 강한 이리가 되어서 약한 이리를 제압하려고 하죠. 약한 이리는 이 죄악된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약한 이리는 강한 이리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당연히 머리를 숙여요. 그래서 세상에 싸움이 일어나면 몸집을 크게 하잖아요. 더 강한 이리처럼 보이기 위해서. 교통사고,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내가 더 강한 이리야. 라고 이제 막 큰 소리를 치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이 죄로 이 가시나무에서 솟아난 가시는 인간을 비굴하고 비겁하게 만들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누군가를 제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왜 그런가 하면 이 죄 때문인데,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이 강하면 자녀가 고분해져요. 강하면 고분고분해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강하면 학생이 고분고분해집니다. 군대에서도 이 상사가 강하면 그 부하는 이제 고분고분해지죠. 하지만 이 반대로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약하고 선생님이 약하고 고참이 약하다.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이게 왜 그런가 했을 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살아가기는 참 힘들고 괴로워요. 어디나 강자가 돼요. 강자가. 그래야지 세상에서는 살아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쫓을 수밖에 없는 가시나무는, 강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지요. 공부를 합니다. 강자가 되면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약자가 되면 사회에서 늘 어려움을 겪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는, 세상이 약자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는 그 약자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너무나 괴로운 삶이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는. 하지만 거듭나게 될 때에는 이 약자로 살아가도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게 또 신비한 일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약자라고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no problem이에요. 왜요? 그 이리가 양을 보고 만만하게 대하잖아요. 만만하게 보잖아요. 이리가. 그러면 그 양은 목자가 지키잖아요. 목자가. 이게 또 하나의 신비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키지 않는 양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으로서 우리가 이리 틈바구니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거는 물어뜯기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목자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 향이 될 때는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무리 약자라고 무시하고 조롱해도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붙들고 거기에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그와는 무관하게 있든 말든 내 안에는 이 죄를 죽이는 이 거룩의 삶, 이 삶 자체가 큰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기쁨을 주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동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끝나게 될 때는 강자가 되어서 약자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하여 살아가지를 않아요.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예전에는 강자가 되어서 내 안에 통치, 지배,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이들이 내게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그 부분을 주거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삶의 목적이었다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기 크게 별 관심이 생기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이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자연인, 죄가 지배하는 이 가시가 계속 가시를 맺는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배, 통치, 높은 자리에서 다 머리를 숙여 나에게 한 거예요.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너희가 도대체 누굽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거듭난.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온 이 지체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의 관심사는 더 이상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들과 같지가 않아요. 왜요? 그는 이제 거룩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죄를 밀어내게 돼요. 다른 사람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그 지배의 하나의 수단으로 내가 물 한 그릇 떠주고 발 씻어주고 내가 이것저것 해주고 자 나는 이렇게 당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통치와 지배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는 내가 가정에서 가족을 지배해야지 내가 막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별 관심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이 가족들 중에서도 이 먼저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우리 가족들이 이 진리를 알고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이것 이제 여기에 전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결혼하게 되어지면 뭐 신혼 부부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 초창기에 남편은 아내를 잡고 아내는 남편을 확 잡아놔야지 그 다음 50년, 60년이 변하다. 다 여기서 나오는 말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인위의 세계에서의 당연한 삶의 원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부 중에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돈 더 많이 벌어오면 그 사람이 힘세요. 힘세. 가장 권력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돈 많이 벌면 아내가 힘이 세요. 남편이 많이 벌면 남편이 힘이 세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내가 어떤 가정에서의 나의 자리를 점하고 세상에서 나를 점하고 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보고 그 부분을 이용하고 추구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 강자의 눈치를 보고 강자에서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그의 환심을 사려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 목적이 되지 않는다. 목적,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목적이 그 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약자에 관심이에요. 약자. 이 세상에서 약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가게 돼요. 이 공동체에서도 약자에게 더 마음이 쏠리게 되고 눈이 가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24장 19절에서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7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죠. 신구약 성경 동일하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사회의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올 때는 이전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을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는 늘 강자 눈치를 봐요. 강자. 늘 눈치를 보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내가 저분에게 마음이 들게 하고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했다가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내 눈이 강자가 아니라 약자에게 간다니까. 약자. 가족 중에도 더 약한, 또 우리 지체 중에 더 약한, 나와 관계를 맺는 중에 더 약한 약자, 어려우니 그들에게 마음이 계속 쏠린다고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마음이 흘러가고 또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죽을 때,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강자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위하여 약자를 붙들게 돼요. 약자를.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강자를 붙들고자 하는 죄의 유혹이 올라오죠. 그럴 때 이 부분들이 악한 생각, 죄라는 사실을 진리를 통해 바라보고
또 분투하고 밀어내며 여전히 나의 눈을 약자에게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강자 앞에서 순한 양 같아지고, 순한 양, 강자, 순한 양 같아지고 약자 앞에서 강한 이리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내가 여전히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고 거듭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살해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의 이익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머리를 이제 자르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머리를 가지고 자 원수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 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한 자리 주세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다윗 왕에게 내가 당신의 원수를 죽였으니까 자 어때요? 나 이제 당신의 신복 될 수 있죠? 나에게 한 자리 주세요. 라는 거 아니에요. 바나와 레갑은 죄로 말미암아서 오직 자기의 탐욕을 쫓아서 모든 관계를 맺거나 끊었단 말이에요. 관계를 맺고 끊는 기준이 내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관계를 유지하고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면 관계를 끊어요. 죄로 물든 인간은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 자기의 이익이 놓여져 있죠.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끊을 때 이와 같이 나의 이익이 중심이라면 이 또한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러한 죄가 올라온다면 이런 죄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히 간구하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네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강자가 보면 떨려.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약자만 보면 내가 힘이 솟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어떻게 해요? 이걸 죄로 안다면 이 죄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이 죄에서 건짐받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순전하고 순수한 관계로 이어지게 돼요. 이 사람 순수하구나. 참 순전하구나. 라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죄 유혹이에요.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죄 유혹을 바라보고 이 죄 유혹 찾아내고 죄를 죽이기 위해서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올 때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친구관계, 친인척의 관계, 또 우리 교인의 관계가 모든 관계가 순전하고 순수한 관계가 돼요. 내가 그 상대방은 몰라도 나는 최소한 그러한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일을 대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그것도 하나의 변화죠. 이런 부분도 바라보게 될 때 이것도 참 놀랍다. 때로는 신기하다. 내게 이런 모습이 일어나게 될 때 바라보게 되고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 제목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